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우리가 5장을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얇은 책인 것 같지만 여러분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 권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계기로 해서 또 공부하게 되고 또 여러분은 이것을 또 듣고 또 이제 진리의 지식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자, 이 5장에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난해하거나 또 굉장히 뭐 어려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재림과 연관된 특성이 좀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는 항상 매 장이 이제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제 어떤 행함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행은 무슨 뭐 이렇게 자잘한 설명이 없다 이거죠. 주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신약 성도가 이 땅에서 준수해야 될 그런 교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대로 이 5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빛의 자녀들에게 주는 권고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다 빛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빛이시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죠. 자, 그 빛의 자녀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죠. 자, 60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재림의 때와 시기,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제 먼저 5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 다음에 2절 잘 보세요.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그때와 시기라고 했을 때는 바로 2절에 주의 날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제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굳이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날의 때와 시기를 너희에게 굳이 가르칠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감지하냐? 거기 3절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이 주의 날, 이 주의 날과 연관해서 우리가 어떤 시기나 징조를 알려면 힌트가 뭐냐? 아이벤 산모가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되면 어때요? 진통이 오죠. 그리고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여기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은 그 관점을 갖고 이제 이 주의 날과 연관된 진리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60페이지 보시면, 자, 성경의 주요 주제는 뭐라고요?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재림과 또 휴거를 데살로니가의 갓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장차 휴거될 거라는 거를 알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휴거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게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우리는 재림이 있을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학자들은 마가복음 13장 32절을 예로 들면서 그때와 시기를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우리는 재림을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바울은 때와 시기는 너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왜냐?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림이 일어날 시기, 때는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마가가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니라고 말했지 그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 여성분이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확히 어느 날짜에 나올지는 누구도 확정을 못 져요. 그렇지만 임신한 산모는 자기가 언제 아이를 출산할지는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임신하고 나면 몇 달 뒤에 아이가 나와요. 보통 9달, 10달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임신한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여기서 정확히 어떤 날짜라고 계산하기 어려워도 우리는 어림잡아서 이때로부터 이제 몇 개월 뒤면 이제 우리 출산할 날짜다. 출산 예정일이란 걸 다 우리가 그 산모나 그 아버지는 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재림에 관한 것도 우린 날짜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때와 시기, 징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산모가 자기 아이 출산 예정일을 가늠하듯이 우리도 재림을 가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 또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처럼 재림은 자 언제 이루어진다? 밤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예. 자, 그럼 밤은 언제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재림의 경점에 관한 일들을 말씀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유대인들은 낮과 밤 12시간 12시간 그래서 24시간이 하루잖아요. 그러면 밤이 12시간이잖아요. 이 12시간을 유대인의 시간체계는 몇 경점으로 나눠요? 4경점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냐? 일단 저녁 때, 한밤중, 그 다음에 닭이 울 때, 그 다음 마지막 아침 또는 새벽 이렇게 4경점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재림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한번 여기 잠깐 보세요. 예. 자,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을 일단 밤에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온다 이거죠. 예.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 도둑이 이렇게 집을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야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갈 거야 이렇게 통보하는 도둑은 없어요. 그렇죠? 예. 유명한 궤도가 자기 잘난 체 하려면은 그렇게 통보할 수 있겠죠. 한번 나 잡아봐라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면 도둑은 어때요? 웬만해가지고는 자기가 며칠 몇 시에 정확히 간다 이렇게 약속 지키는 도둑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의미냐면 좀 갑작스러운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재림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거를 짐작을 못 한다는 거죠. 감을 못 잡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난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다 할 때쯤에 재림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재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재림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방금 여기 나온 말씀대로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 그랬죠.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전혀 감을 못 잡지만 우리는 안다란 얘기죠. 바로 이 도둑이 언제 올지를 때와 시기를 안다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 주의 날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아느냐? 바로 언제 오시는 거예요? 밤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항상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하냐?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해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주로 낮이 아니라 언제 와요? 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을 못 잡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그러니까 주님은 밤에 오신다 이거죠. 그러면 밤에 어느 경점 때 오냐 이거죠.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도 그 경점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유대인의 이 밤의 경점은 총 4경점으로 나뉜다 그랬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저녁이죠. 유대인들의 시간체계는 6시가 시작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이면 몇 시부터요? 6시부터 시작이죠. 언제까지냐? 9시까지. 두 번째는 한밤중. 이제 거의 이거는 9시부터 몇 시요? 12시. 자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 때 가장 깜깜한 거죠. 그럼 세 번째. 그 다음은 닭이 울 때다 이거죠. 이게 12시부터 언제요? 3시다 이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아침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3시부터 몇 시요? 6시까지다 이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이에요. 밤. 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시간 체계에서 밤을 4경점으로 나눠서 설명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했는데, 자, 이 4가지 중에 주님이 어느 경점에 오신다고요? 아침에 오신다고 그죠. 여러분, 아침에는 뭐가 떠올라요? 태양이 떠오르죠. 태양이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예. 밤은 깜깜하죠. 예. 깜깜한 밤은 교회 시대를 예표하죠. 예. 교회 시대는 태양이 지상에 없으니까. 대신 달인 교회가 이 지구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교회 시대를 밤에다 비유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시대가 마치 뭐냐? 2000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시대는 200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4경점을 우리가 2000년을 4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한 AD 30년경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한 500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밤중이 500에서 1000년, 그 다음에 닭이 울 때가 1000에서 1500년. 그렇죠? 마지막 아침이 1500에서 언제예요? 2000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2000년 이때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니까 그 이전이면 최소한 7년 이전에 먼저 대환란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일단 그거까지 다 감안했을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아침까지가 2000년인데 우리 달력은 이미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달력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겠죠. 시간 계산법이 따로. 예. 어쨌든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대변이 되는 거예요. 한밤 깜깜하죠. 교회 시대 2000년 중에 제일 깜깜한 암흑 시대가 500의 1000년이죠. 이때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 제국, 특히 카톨릭의 엄청난 박해를 받은 엄청난 순교를 하고 피를 흘린 시기죠. 그리고 닭이 울 때 이때가 최고 깜깜한 정점을 이루다가 서서히 밝아지는 거죠. 네. 정말 4대 교회 시대 때 최고로 극한 박해가 있다가 이제 4대 시대가 이제 서서히 지나가면서 어때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닭이 우는 게 뭐예요? 개혁을 상징하잖아요. 닭이 우는 게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맨 끝에 닭이 울 때가 바로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아침 서서히 이제 환해지는 거죠. 즉 태양이 이제 떠오를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4경점 중에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밤의 제4경점이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또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의 예를 통해 암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온 기적 아시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가는데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제자들 걸어서 오세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밤에 언제 예수님이 걸어왔냐 그랬냐면 제4경점 때 걸어왔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때,
그때가 밤에 언제라고요? 제 사경점 때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기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라는 걸 알고 있죠. 바로 밤에 몇 경점? 사경점. 아침 때 오신다. 바로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때와 시기를 아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덮지 안 덮쳐요? 안 덮치는 거예요. 왜? 우린 아니까. 이때 오신 게 아니다 이거죠. 이때 아니다 이거죠. 이때 오신다 이거죠. 우리는 아니까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띠끼다가 하고 놀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평안하다 했을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닥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고 우리는 멸망이 닥치지를 않는다 이죠. 우리는 안다 이거죠. 재림의 아침에 61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의의 태양으로서 바로 오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만약 우리의 달력이 맞다면 주님은 지금쯤 다시 오셔야만 한다 이거죠. 하지만 설령 우리의 달력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림 시간표가 달라졌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근거 구조는 베드로서 3장 9절에 나온 대로 주의 약속은 뭐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하시니까 이렇게 잠깐 때를 이렇게 유예하시는 것뿐이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재림을 기다린 자세가 어때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이제 5절부터 일단 7절을 보세요. 너희는 모두 자 뭐라고 얘기 나와요?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언제 취해요?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61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는 빛이신 분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죠.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죠. 하나님도 빛이시고, 그렇죠?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을 나중에 이제 따로 보시고 공부하면 되고요. 자, 밑에 보세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비록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어둠에 완전히 속한 게 아니란 얘기죠. 언젠가는 이제 우리는 이제 빛이신 주님께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 낮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교회가 휴거된 이 지상, 대환란이 임할 때는 완전히 깜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둠에 우리가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대환란을 절대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며 그분의 몸은 우주의 어떤 빛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죠. 62페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신 그 빛이신 분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은 교회 시대 밤에 자지도 취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밤이어도 우리는 언제나 낮에 속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때요? 밤은 다 일을 끝내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하죠. 뭐 술 마시고 뭐 쾌락을 즐기고, 그렇죠? 흥청망청되고, 그렇죠? 자, 낮에 그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 낮에 그러는 사람은 진짜 그 주정뱅이죠, 완전히. 심각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낮에 절대 흥청망청하지를 않죠. 낮에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지금 밤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밤에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은 밤이어도 우린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일해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거기 교환에 나오죠. 교재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자, 주 안에서 뭐라 그래요? 빛이니.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거죠.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리고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밤에 술 마시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요. 그죠?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그래 속하지 않는다 이거죠. 세상의 빛을 소유했고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발에 등불과 길에 빛을 삼아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1장 거기 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잘 보세요.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죄 있으면 어때요? 거기 9절에 나온 대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깨끗게 돼서 다시 빛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다. 이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만약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저 밤에 속한 죄인들 같이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자백해라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다시 이제 우리는 뭐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죄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과 뭔가 이렇게 좀 어느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자,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보여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어두울 때 빛을 비춰야 우리가 앞을 보고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63페이지 보시고요. 다시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넘어오시면요. 자, 이제 거기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뭐를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거죠. 바로 이 9절이 그리스도인들인 교회는 대환란과 그리고 장차 있을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면제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9절이. 자, 63페이지 보시면 본문의 진노, 아까 우리 9절에 봤던 진노는 지상재림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 진노는 재림 때의 불, 말라기 4장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하면 막 불이 나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은 다 불타는 화덕까지 탄다 그랬죠. 자, 그걸 넘어서 결국 지옥불과 영원에서의 불못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진노를 받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불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자, 뭐라 그래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대환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세상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절은 우리는 진노를 받도록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는 것부터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위 뭐 교회가 환란에 들어간다는 둥, 뭐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둥, 그런 소리 하는 자들은요 성경에 완전 깜깜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0절 11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 뭐라고 해요?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어떻게 하라? 세워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환란에 들어간다. 여기 성도들 중에는 환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요? 누가 누굴 위로해요? 누가 어떻게 세워줘요? 아, 당신이 환란 들어가고 나 안 들어가지 어떻게 알아? 또 거꾸로 당신은 휴거되고 난 환란 들어가면 어떡해? 만약 이런 식으로 안다면은 어떻게 이게 위로가 돼요? 그렇죠? 왜 여기서 이런 말로 위로하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우린 진노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0절에 나온 대로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라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 있든 주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성도를 주님이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점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28절까지는 이제 빛의 자녀들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권고예요. 자, 그래서 먼저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잘 보세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수고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자들,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 알아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존경하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뭐 개나 소나 무슨 목사라다 무슨 뭐 이렇게 선교사다 성경교사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존경하라 이게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잘 알아서 사랑으로 존경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종이라는 거 알았다면요, 성도는 그 사람을 괄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 64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 번 이렇게 말씀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거기 디모데전서 5장 17절 나오죠.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하래요?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교리를 헛되이 잘못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요 절대 존경을 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딱 하나님께서는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이거죠. 잘 다스리는 조건이 뭐예요? 말씀과 교리에 올바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 히브리서 13장 17절도 나오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려? 순종하며 복종하라 얘기하죠.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런 말씀이 있더라도 사역자가 그걸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썩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목사가 군림을 해가지고 그냥 맹목적인 어떤 그런 존경이나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목자는요, 육신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그럼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생계로 그렇게 전선에 뛰어든 거죠. 목회 전선에. 오늘 한국의 교회들의 대다수는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 고린도서 9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신약 시대는 복음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죠. 바로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먹이신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역자는 그 성도들의 재정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막 거기에 막 군침 흘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소위 썩고 이게 부패하고 위선적인 이런 사역자들은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위치와 직업과 그다음에 재산 상태에 굉장히 신경 쓴다고요. 별 볼 없는 사람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뭐 부자나 아니면 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나 또 평판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 들어오면 어떤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장로를 주는 거예요. 장로. 당신 이제 우리 교회 장로하라고. 그게 뭐냐면 교회 기여 많이 하고 돈 내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장로는 뭡니까?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로나 직제는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하고 목사한 거예요. 자, 이제 64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는 각 회심한 성도가 따라야 할 기본적인 지침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는 이거는 뭐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 순종하고 실행하는 걸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이거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과 몸으로 이걸 준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구절들을 짧고 명확하지만 보면서 내가 그동안 이 말씀대로 실행했는가? 못했으면 오늘 다시금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야 된다 이거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64페이지 그 밑에 1번 보세요. 자, 1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고 있죠. 자, 지역교회에서 훈계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낙담한 자들이 했을 때는 믿음이 연약해서 막 지금 굉장히 뭐 좌절하거나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위로해 주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약한 자들이란 건 몸이 약한 걸 말하는 거죠.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붙들어 주라 이거죠. 그리고 오래 참으라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큼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2번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든 그 누구에게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되고 항상 선한 것만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자, 65페이지.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아마 이거 암송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세 구절의 중심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말씀도 기도와 연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을 잘 준행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 성도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죠? 기도한 후에도 근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죠? 난 지금 누구와 비교해서 난 가진 게 별로 없고 힘든데요. 감사하라고 했다죠. 모든 일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자,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인격을 지닌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성령님의 어떤 영향력처럼 성도 안에서 무슨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자신 안에서나 교회 회중 가운데서나 다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뭔가 명령을 하시고 성령님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위치에 서지 말라는 거죠. 언제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겠어요? 자기 육신적으로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데서 돌이켜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세상 지향적으로 또 목사 개인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욕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임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또 20절에 따르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는 지역교회 회중 가운데서 성령 역사를 중단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예언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근데 예언의 말씀은 항상 어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든 강의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걸 멸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진전이 없겠죠. 그런 사람이 다른 성도한테도 악영향을 끼치겠죠.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권위를 드높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걸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이 시간에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니까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방해하거나 중단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자,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자 어떻게 하래요? 시험하여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검증해 보지 않고 뭔가를 덥석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배교한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게 해요. 왜요? 성경을 몰라야만 맹목적으로 복종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냥 목사가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거기에 토를 안 달고 어떤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아멘 해버리고. 그거를 배교한 목사들은 자기 밑에 교인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씀 뭡니까? 성도는 모든 일을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저기도 교회라고 하는데, 저기도 목사라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여기랑 뭐 크게 다른 게 없겠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모든 일을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검증해보라 이거죠. 검증을 통과해야 그게 옳고 그것이 진실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성서 이게 출간되면
그 배후에 있는 영을 시험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한글 킹제임 성경을 모방한 짝퉁 킹제임 성경들이 계속 나왔어요. 2000년대 흥정역, 그다음 최근에 무슨 표준역, 그 외에도 온갖 잡통산이 킹제임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킹제임스 하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영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예. 그 성경을 번역했다, 출간했다는 사람들의 영을 시험해 보라 이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하라 이거죠.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거죠. 예. 여러분, 가짜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가짜가 있어요?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짜들은 무수히 있어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패망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없어서 패망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짜 선지자들이 아주 활기를 치고 다녀가지고 백성들이 그 가짜 선지자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다가 멸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선임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신랄하게 저주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거죠. 너희가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너희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그렇게 힐난하시고 저주하신 거란 얘기죠. 자, 백성들은 뭐예요? 저 사람 우리한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다 이거예요. 서기관이다 이거예요. 설마 저분이 우리한테 잘못 얘기했겠냐? 그 쫓아간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뭐라 그래요?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이거죠. 네. 자, 일인데 양의 가죽 옷을 입었어요. 양의 가면을 썼어요. 그리고 양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양들이 볼 때 생김새는 우리와 비슷한데 왜 쟤 자꾸 이렇게 혀를 내밀면서 저렇게 군침을 흘리지? 왜 그런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니까, 일이니까요. 그게 바로 탐욕스러운 가짜 사역자들의 특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아무 교회나 괜찮잖아요.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라 이거예요. 모든 일을. 그리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이거죠. 그 다음 밑에 6번. 자, 22절에 나온 말씀도 중요합니다. 자,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이거죠. 이 말씀은 의심스러운 것, 악처럼 보이는 것,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피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양심적으로 문제 없어. 내가 설사 이런 행동해도 나는 지금 원래 이런 의도로 이걸 죄 짓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비춰봤을 때 그 모양이 뭔가 악을 행하는 모양새로 보인다면 그것도 피하라는 얘기죠. 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자, 내가 어떤 슈퍼마켓에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소주병에다가 내가 물을 따라가지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소주를 마신 게 아니라 물을 마시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소주 마시고 있네? 그런 것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이 자꾸 클럽이나 술집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나 여기 들어간 적 없어. 나 그냥 어슬렁거리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클럽 다니나 보네. 저 그리스도인인데 유흥주점 다니나 보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절간 안에 들어가서 불상 앞에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저 절을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모양새를 띈 거죠, 내가. 그런 것도 피하라는 거죠. 의심스러운 것도. 우리 속담으로 본다면 뭡니까? 그 뭐죠? 오얏나무 앞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괜한 의심받을 짓 하지 말라 이거죠. 예. 그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밑에 7번. 자, 23절, 24절 말씀이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을 봐야 돼요. 자, 너희의 뭐라 그래요? 온, 영, 혼, 몸. 자, 성경이 바로 인간은 이중적인 구조가 아니라 삼중적인 구조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가 있는 거예요? 영, 혼, 몸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 66페이지. 맨 위에 그리스도인의 영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즉 재림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된다는 것은 교회가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결과다라는 얘기죠. 예.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신으로 뭔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겠죠.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침으로써 이제 그것이 완전히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점 없고 흠 없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얘기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예. 바로 그걸 지금 여기 우리 교환에도 이렇게 설명해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비록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육신을 따라 지금 여러 가지 잘못을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게 다 정결케 돼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변화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신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 25절부터 28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봐야 될 건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란 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입맞춤은 보통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인사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끼리는 어때요? 거룩한 입맞춤 하라 얘기하죠. 왜냐하면 입맞춤이라고 모든 게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책에 나온 대로 여러분 유다 이스카리옷 잘 알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 배반하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어떤 입맞춤을 했어요? 배반의 입맞춤을 했죠. 거기 병사들한테 야 내가 가서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을 맞춰놓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아 선생님 하면서 입을 맞췄잖아요. 입맞추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배반의 입맞춤이었던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입맞춤, 곧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식이나 위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 어떤 인사나 교제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은 거룩한 형제들이 볼과 볼을 맞대어 인사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식 인사법이다 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인사법이 어색하잖아요, 정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다 따라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가식 없이 진실로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라. 이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유대인식의 인사는 이렇게 볼과 볼을 이렇게 맞대는 거죠. 이게 입맞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인사법만 다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들을 이제 행함으로써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만 설명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는 각 회심한 성도들이 읽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좋은 책이다. 예.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예.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소망으로 이렇게 고대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 휴거에 관한 그런 위대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수시로 읽고 공부함으로써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서 늘 발견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